우리 연약함을 내려놓으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언제나 내 모습,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언제나 내 모습,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 다시 한 번 더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 아멘.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우리 다시 한 번 더.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43장을 부르겠습니다. 박정현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순간마다 늘 동행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지금 제 수요일부터 시작된 사순절 기간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회개와 기도, 절제와 금식을 통해
순환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기억하며 구원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희망과 기대 가운데 2020년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4월 중순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지금 뜻하지 않은 사상 초유의 일로 인하여 힘든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전혀 생각지도 못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가 두려움과 공포, 절망과 혼란 가운데 휩싸여 있습니다. 주님, 하루빨리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소멸되어 우리 모두가 소중한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러한 사회적 재난에 교회 공동체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사랑을 실천하고 지역 공동체 내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순환을 기억하는 사순절 기간이 올해는 코로나19라는 변수로 말미암아 더욱 의미 있게 다가오는 시간들입니다. 이 시간 최후 만찬을 하신 그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시는 각성현 이 목사님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메시지를 통해 그리스도의 고난을 저희들이 제대로 깨닫고 저희들도 그 고난에 동참하려는 신앙적 계리를 다짐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은총이 아니면 한 발자국도 내디딜 수 없는 연약한 죄인들입니다. 매 순간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예배를 시작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받아 주옵시고 임재해 주옵소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위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여 주시겠습니다. 네, 한번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최후 만찬을 하신 그때에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의 넷째 날 새벽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요 1년 중에 반드시 지켜야 하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입니다.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하면서도 첫 번째 되는 명절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물론 유월절은 무교절과 함께 시작하게 되죠. 유월절의 기원은 출애굽기 12장에 나와 있습니다. 유월이라는 말은 영어로 패스오버, 즉 넘어가다라는 뜻입니다. 죽음의 사자가 넘어감으로 재앙에서 구원받았다는 의미가 유월이라는 말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 내린 마지막 재앙으로 애굽에 살고 있는 모든 것의 처음 것들을 모조리 죽이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재앙 속에서도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흠 없는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의 좌우 설주와 안방에 임방에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피가 발라진 그 집을 넘어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린 양의 피는 문에 바르고 고기는 구워서 먹되 서서 먹고 누룩을 넣지 않은 빵과 그리고 쓴 나물도 함께 먹도록 지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에는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고 유월절에 이어서 이제 무교절이 또한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날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또 강조하셨는데요. 출애굽기 13장 8절에서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자, 이 같은 규례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가운데에 예수님 때에도 동일하게 이 유월절이 지켜졌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 이 유월절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해졌을까요? 전통에 따라서 유월절 하루 전에 유대인들은 자기 집에 남아있는 모든 빵과 빵 반죽을 없애야 했습니다. 유월절은 절대 누룩이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월절 전야가 되면 모든 유대인들은 램프에 불을 켜고 빵 부스러기라도 집안에 있지 않은지를 샅샅이 뒤집니다. 찾아낸 빵이나 빵 부스러기 반죽 등은 한 곳에 모아놓고 성전에서 보내는 신호를 기다립니다. 신호가 울림과 동시에 누룩이 있는 모든 빵이나 반죽을 불에 태워 없앴습니다. 유월절 축제는 일주일간 진행이 되는데요. 유월절 첫날 또한 무교절 첫날이기도 합니다. 정신 무렵이 되면 모든 유대인들은 양이나 염소를 어깨에 메고 성전으로 나아갑니다. 오후가 되면 평소보다 1시간 이른 오후 3시경에 제사가 예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배는 3차례 반복되었습니다. 첫 번째 들어온 예배자가 성전 뜰을 가득 채우면 레위인들은 성전 문을 닫습니다. 성전 문이 닫히면 양각 나팔을 불어 희생 제사가 시작됨을 알리지요. 양이 도살되는 동안 레위인들은 주악에 맞추어 감사 찬양을 불렀습니다. 첫 번째 예배자들의 희생 제사가 끝나면 두 번째가 진행되고 두 번째가 끝나면 세 번째 예배자들이 성전에 들어옵니다. 희생 제사를 끝낸 유대인들은 각각 자기의 희생 제물을 어깨에 메고 성전에 나와 자기들의 처소로 돌아가 유월절의 절정이라 말할 수 있는 유월절 첫날 밤인 구속의 밤을 준비하였습니다. 예루살렘의 땅거미가 지기 시작하면 여기저기서 양과 염소를 나무 꼬치에 깨워 이 굽는 냄새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저기서 무리지어 함께 양고기를 먹으며 유월절 첫날 밤을 축하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유월절 음식을 먹을 때 뒤로 비스듬히 편안하게 기대어 먹습니다. 여러분 화면에 보여드리는 이 그림에 나와 있죠. 이렇게 엎드리거나 또 비스듬하게 이렇게 기대어서 이렇게 먹습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사는 사실 당시 유대 식사 문화를 모르는 데 빚어진 오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유월절 식사는 저렇게 비스듬하게 누워서 또 이렇게 기대어서 이제 식사를 하게 되는데요. 유월절 식사에는 하나의 의식의 절차가 있었습니다. 특히 포도주를 4번 마시는 그와 같은 의식을 중심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 4번의 포도주는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7절에 기록된 사중적인 언약을 상징하였습니다. 우리 한번 본문을 찾아보겠는데요.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이 사중적인 언약이란 첫 번째가 너를 인도하여 내리라, 두 번째가 노예 상태에서 건져 내리라, 세 번째가 나는 너를 구속하리라, 네 번째가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와 같은 언약이 담겨 있는 그와 같은 네 잔의 포도주를 이렇게 마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유월절과 포도주를 기리는 축사가 처음 있고 난 후에 이어서 첫 번째 포도주 잔을 마십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음식이 나오죠. 식사가 끝나면 가장 나이 어린 아들이 이 밤이 다른 밤과 구별이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질문합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출애굽 이야기로 대답을 하게 하고 식탁 위에 각 항목을 가리키면서 상징적인 의미를 설명합니다. 가령 쓴나물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던 쓰라린 고통을 상징한다고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과거와 미래의 구속에 대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순서가 이어집니다. 주로 시편 113편과 114편을 인용한 찬양을 함께 가족들이 드리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순서가 끝나면 두 번째 포도주 잔을 마십니다. 두 번째 잔을 마시고 나면 빵을 가지고 축사하고 떼어서 각자에게 나눠준 쓴나물과 함께 과일로 만든 소스에 무교병을 찍어 먹었습니다. 유월절 만찬은 성전에서 희생제물로 드린 구운 양고기가 포함됐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이면 아버지는 세 번째 잔을 축사합니다. 그리고 시편 115편에서 118편까지를 찬송하고 네 번째 잔을 마시면 식사가 끝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면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이 먹고 있을 때 무교병을 들어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이 일은 세 번째 포도주 잔을 나눌 때 행했던 의식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과정에서 내가 너를 구속할 것이다라는 의미를 담긴 세 번째 잔과 자신의 말씀을 연관 지으셨던 것입니다. 즉 그들에게 빵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며 그것을 자신의 살과 피라고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최후의 만찬이죠. 과거 자신들의 조상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신 그 사건이 이제 곧 이제 내일 있게 되어질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찢겨질 살과 흘리게 될 피를 통해 구원을, 영원한 구원을 이루게 될 것이라는 그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늘 성만찬식 때 선언하고 선포하는 고린도전서 11장 23절과 26절, 사실은 이곳에 그와 같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것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주의 죽으심 속에 그 구원의 내용이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유월절 전통적인 두 요소인 떡과 포도주를 사용하여 자신의 십자가에서 이루실 사명의 중요성을 설명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린 양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7절 하반절을 통해 유월절이 어린 양이 바로 예수님 자신임을 설명하고 있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지금 제자들이 먹고 있는 식탁에는 양고기가 소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자신이 이제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내일 희생되시기 때문이라 여겨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서 참으로 안타까운 한 가지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 유월절 만찬에 누구도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까?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과 함께 이 가룟 유다를 굉장히 집중해서 조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가룟 유다만이 알아듣고 그 죄에서 돌이킬 것을 몇 번을 반복해서 권고합니다. 21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자, 이 얘기는 누구를 향한 얘기입니까? 가룟 유다를 향한 이야기죠. 다른 제자들은 모를 수 있지만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기로 결정한 이 가룟 유다 자신은 아는 거죠.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자, 이어서 23절과 2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지금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지금 손을 놓고 있는 가룟 유다는 알겠죠. 자, 이어서 25절입니다. 25절 시작.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이 대화 속에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지금 말씀이 무슨 말인지를 아는 거죠. 요한복음 13장 26절을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이라고 알았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로 하여금 양심에 찔려 그것을 스스로 포기하고 돌이키도록 여러 번의 기회를 주십니다. 다른 11제자는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고 오직 예수님과 가룟 유다만이 알도록 하셨던 것이죠.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여러 번의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묵살하고 결국 멸망의 길로 유다는 걸어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가룟 유다는 원래부터 예수를 팔 것으로 예정되었기에 그는 그렇게 죽는 것이 정해졌다 이렇게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은 누구도 멸망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에스겔서 33장 11절에 보면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그러나 끝까지 자신의 고집과 죄악의 길을 계속해서 고집해 그 길을 걸어갈 때에 결국에는 회개의 기회를 잃어버리고 더 이상 구제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우리가 그 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놀라운 복음이 선포되어졌지만 그러나 끝까지 주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거절할 때에 그에게는 심판이 주어진다는 말씀도 17절과 18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17절과 18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살과 피를 우리들에게 기꺼이 주심으로 우리 모두가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애굽의 재앙 가운데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죽음을 면하게 했던 것처럼 말이죠. 예수님의 유월절이 어린 양이 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은혜는 모두에게 주어졌지만 그 사실을 믿고 인정하는 자에게만 그 효력이 발휘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결코 단번에 지은 죄에 그 자리에서 심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경고하시고 돌이키기를 원하시죠. 바로 유다에게처럼 말이죠. 그러나 그 경고를 끝까지 무시하고 거부하게 되어질 때 회개의 기회마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새벽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베푸신 이 최후의 만찬 속에 모두가 구원의 자리에 초청받았지만 결국 그 구원에서 결국은 멸망한, 그 구원의 자리 가운데 있었지만 결국 구원의 자리에서 비껴가게 되어진 이 가룟 유다를 바라보시면서 우리는 결코 가룟 유다의 길을 걸어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 감사하고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희생과 그 은혜에 평생 감사하면서 끝까지 주님만을 한결같이 섬기시며 사랑하며 십자가 붙드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합니다. 아름다웠던 지난 추억들, 사랑했었던 많은 친구들, 우리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아름다웠던 지난 추억들, 사랑했었던 많은 친구들, 멀고도 험한 고난의 길을 나 이제 말없이 주님을 위하여 떠나야지.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당신이 바친 고귀한 인생,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네. 지난 유월절 저녁 성찬 때 주님과 함께 마시던 빗잔, 그 일이 문득 생각이 나면 어느새 내 뺨에 주르르 눈물만이 흐릅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당신이 바친 고귀한 인생,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월절 만찬이 펼쳐졌을 때에 그 유월절의 만찬의 의미를 우리 주님께서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죠. 그 무교병의 떡이 바로 자신의 살이요, 그리고 포도주의 그 잔이 바로 자신의 피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자리가 구원의 만찬의 자리요, 또 주님께서 구원의 자리로 초청하는 자리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번 고난 주간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또한 이 한 주간 펼쳐주신 만찬의 자리라 생각합니다. 하늘의 양식을 먹고 하늘의 생수를 마시고
주께서 친히 마련하신 말씀의 떡과 또한 성령의 생수를 마시는 바로 그 자리죠.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우리 모두가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혹여나 우리의 마음이 이 가룟 유다와 같은 마음은 없는지,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여질 때에 주께서 마련해 주신 그 만찬의 자리가 가룟 유다에게는 결코 상관없는 자리가 되어진 것처럼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에게 펼쳐주신 이 새벽의 만찬을 통하여, 또한 앞으로의 시간을 통하여 주의 생명의 말씀과 주의 구원의 잔을 늘 마심으로 주의 생수의 그 은혜 속에, 주님의 그 놀라운 정 속에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출애굽의 아버지 하나님 그 유월절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유월절의 어림없이 되시는 그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주께서 말씀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의 의미를 자신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말씀하심을 통하여 내가 주는 이 떡을 먹고 내가 주는 이 잔을 마심으로 생명의 구원을 얻게 되어진다고 하신 그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감사하며, 우리는 이번 한 주 동안 이 고난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 주께서 마련해 주신 생명의 약식과 주님이 마련해 주신 이 귀한 포도주 잔을 마시며 주의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누리고 있습니다. 주여, 결단코 우리는 이 아버지 하나님 가룟 유다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 완악한 마음 갖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련해 주신 이 영원한 만찬, 그 영원한 생명의 구원의 자리에 모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제자이지만 또 주님이 마련해 주신 유월절 그 만찬 자리에도 있지만 우리가 얼마나 이 가룟 유다와 똑같은 모습으로 살았습니까? 주님을 때론 이용하고 때로는 주님을 팔기도 하고, 또한 내 중심적인 신앙으로, 인간적인 신앙으로 살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셨어요. 감사한 것은 그 회개의 기회 때마다 그래도 성령께서 깨닫게 하여 주셔서 다시금 돌이키고 회개하며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회개의 자리로 초청하십니다. 혹시 이 새벽에 아직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함 속에 여전히 죄악 가운데 묶여있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주께서 이 시간 초청하십니다. 나에게로 나오라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렸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단코 주님이 주시는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오직 주님 붙잡음으로 날마다 회개의 자리를 통하여서 날마다 전결케 되어지고 주님의 자녀로 늘 거듭나는 모습으로 늘 변화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 번 더 기도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주님 앞에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주께서 우리에게는 회개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때로 우리가 못 알아차릴 때에 주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고 상황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알려주셔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또한도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의 자리로 초청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전결함을 입으라고 말씀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영원한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아버지 기억하며 날마다 회개의 자리를 통하여 전결해지게 하여 주시고 전결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날마다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당신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네. 새벽 다굴 때 난 괴로워서 새벽 다굴 때 난 괴로워서 풍랑이 일면 난 무서워서 하지만
친히 바친 고귀한 인생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네. 우리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주님께서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온 인류가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눈물 흘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여전히 온 인류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셨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아직도 주를 믿지 않는 자들이 이 십자가의 구원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온 세계가 두려움 속에 떨고 있는 이때에 저들이 오직 구원자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하여 주시고, 지금이 구원의 때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이 코로나19로 인한 고통 속에 있는 자들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한 아버지 하나님,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아버지 온 세계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죽음에 대한, 사망에 대한 두려움 속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이 어려움의 시기가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질 때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구원의 날이요, 지금은 구원받을 때임을 저들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인간의 유한성과 인간의 나약함을 깨닫고 주께로 돌아오는 그와 같은 절대적인 계기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지금의 코로나 확산으로 인하여 저들이 하나님께서 부르고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자리로 초청하고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 돌아와 심판을 면하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코로나 방역당 아버지 당국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의료진들을 붙들어 주시고 이 어려운 시간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수천 년 전 이스라엘이 애굽에서의 종노릇 할 때 주께서 그들의 부르짖음과 눈물을 보시고 모세를 통하여 그들을 구원해내실 때 마지막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그 집은 넘어가며 구원을 얻고, 그렇지 않은 가정은 죽음의 사자를 통하여 심판당한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 날 이제 제자들과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하시며 바로 그 피가, 그 포도주 잔이 내가 흘릴 피이며 무교병 떡의 찢어짐이 바로 나의 살의 찢어짐이라 말씀하시고, 나를 먹고 마시는 자가 구원을 받게 된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알려주신 이 6월절 만찬 앞에 제자들이 아직은 그 의미를 정확히 깨닫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통한 구원임을 깨달아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가룟 유다는 그 구원의 자리, 주님께서 배설하여 주신, 주께서 펼쳐주신 생명의 구원의 자리에 나왔지만, 여러 번 회개의 기회를 주어졌지만 결국 깨닫지 못하고 자기의 고집과 자신의 이기적인 탐욕 가운데 매몰되어 결국은 멸망의 자식이 되어진 것처럼, 주여, 우리는 이 가룟 유다와 같이 회개의 기회를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회개하며 전결함을 입고 성화되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온 세계가 신음하고 있지만 오히려 이 기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덧없음과 인간의 유한함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주관자가 되신 예수님께 나오는, 그래서 지금의 모든 환경과 상황을 통하여 구원의 자리로 초청하시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듣고 구원의 자리로 나오는 그러한 역사가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가슴에 담고 이 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6월절에 어린 양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구원의 만찬의 자리로, 생명의 만찬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그 놀라운 사랑 앞에 늘 감격하며 늘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리라. 가룟 유다와 같이 회개의 기회를 잃지 않으리라 다짐하며 나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